걸어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사방각처 사랑 가족 향해서 고향 향해서 떠나셨고, 또 곳곳에 뵈니까 오랜만에 뵙는 귀한 분들 또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설레는지, 또 마음 한켠에 있는 기도 제목 생각하면서 얼마나 간절하고 또 애절하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는 그런 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내일 저희 3남매 자녀들 가정들이 저희 집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정을 갖습니다. 목사가 셋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아내하고 좀 이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일 설교를 누가 할까? 또 축도는 누가 하고 기도는 누가 담당할까? 그러면서 순서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지금 저와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설렐 겁니다. 또 한편으로 아직 복음화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명절에는 또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명절이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찬스예요. 또 절절하고 애절한 그 현장이 되기도 할 겁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 입장에서는 혹이라도 이번 명절이 또 마지막 만남은 아닐까 이런 가정도 있을 거고,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지만 세상 환경, 세상 여건 때문에 생각대로 잘 삶이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눈물이 되는 가족이나 또 우리 자신이 돼 가지고 좀 어색하겠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기도 제목이 깊어진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명절이 은혜를 심고 생명의 복음인 씨앗이 심어지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지금 대기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67편의 시는 추수 때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시입니다. 감사를 토해내고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 목수로 살았던 요셉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목수일 배워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30살이 됐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저 천국에 대해서,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선포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복음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병든 자 아픈 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악한 영과 저 질고의 영과 세상 영 마귀 사탄을 향해서 물리쳐 주시는 공적인 삶을 몇 년간 사셨습니까? 3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고향을 향해 가십니다. 제자들이 함께 따라가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 이 예수 그분을 알아요. 요셉의 아들이다, 목수로 살았던 우리 이웃집 아들이다.
그 형제들이 다 우리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다. 근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막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막 엄청난 일을 했다고 하더라. 근데 고향에 돌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서도 능력을 행하셨어요. 거기서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셨잖아요. 고향 떠나시기도 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우리 주님이 공생에 사셨던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생활했잖아요. 근데 형제들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우리 주님 마음속에 충만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위로부터 임했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와, 우리가 아는 이 예수, 평범한 요셉의 아들이고 그 형제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온 거냐? 어디서 배웠을까? 그 손으로 행한 이 기적과 이적이 어찌된 일이냐?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의 공생의 삶적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요. 여러분 안에 생명수가 솟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저 김씨집 아들인데, 우리가 아는 저 이씨집 딸인데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서울 갔다 오더니 저 대왕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니 장로라고 그러더니 다르다. 저 지혜가, 저 당당하고 여유 있음이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너무 바뀌었다. 어찌된 일인가? 이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한 이적과 기사가 어디서 온 것인가? 사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기도하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면 확 편합니다. 제가 대전에서 10년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있다가 오랜만에 대전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저를 보고 때깔이 변했대요. 서울 사람 같대요. 때깔이 변했대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은혜 속에 살고 복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다가 그 은혜와 사랑 모르는 자에게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얼굴에서, 여러분 표정과 여러분 말투에서, 행동 거지에서 복음이 묻어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어찌 된 건가? 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저 인격과 삶이 체계화된 것이 어디서 배운 건가? 우리가 아는 원래 그가 아니다. 저 김씨 이시집 아들, 딸, 우리가 알던 그 아들, 딸 아니다. 적어도 이 표현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는 우리를 통해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놀래고 엄청 신비하다 여겼지만 그 다음 기절 가보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밀쳐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성령 감동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막 충만하면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혈육 앞에 나갔을 때 막 확률적으로는 여러분을 배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추수 때에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시를 토해내는 이 시편 67편 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한번 안내하고 싶어요. 누가 하늘을 향해서 진정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을 막 토해내면서 감사의 찬송시를 올릴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2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진행됩니다마는 대부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영의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샘솟는 기쁨과 믿음을 통해 오는 은혜의 여유가 없는 자들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볕단이, 저 환경이, 돈이, 건강함이, 눈에 보이는 세상 배경이 야 대단하다.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깨를 쫙 펴기도 하고 기준이 나타나는 환경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리 봐도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 뭡니까? 이 곡식을 주신 이 추수의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합니다. 열매를 향하거나 볕단에 눈이 멈추거나 환경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열매를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토해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선포와 간증이 그 차원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그렇게 고백을 시켜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그 은혜의 얼굴빛을 내 인생에 비춰주셔가지고 이렇게 추수단이 탐스럽고 내 인생의 열매가 이렇게 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부어주셨군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자랑이고 복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믿음의 귀가 열린 자들은 오늘 시편 67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셨군요. 더 은혜가 충만하게 복을 제게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의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이런 복이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얼굴빛을 제게 비춰 주옵소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더불어 고백의 기도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지식이나 세상 가치나 세상 환경을 가지고 주관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될까요? 사실은 몇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은 인생 농사를 두 눈으로 보실 겁니다. 하나님, 제 아들 인생을 봅니다. 제 딸의 인생을 보고 우리 가정을 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삶을 이 명절의 풍성함을 통해 봅니다. 자, 한번 받아주실래요? 이 모든 것이 좀 어떻게 말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가 돼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가 진짜 감동 가운데 찬송할 수 있어요. 진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 얼굴빛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군요. 제 인생에도 이런 복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소서. 진짜요. 두 번째, 이 시편 67편 기자는 감격으로 감사를 토해내는데, 두 번째 주제는 그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의 하나님은 나를 소외시켰다. 저 가정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저 사람하고 또 열등감 느끼기도 하고, 내 자녀 농사나 인생 농사를 보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육의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진실된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없습니다. 열등의식에 있거나 공평치 않다고 불평하거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집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내 자녀들은 이런가요? 울부짖는 인생에게는 결코 진실된 감사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제가 대충 압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가슴 아리하신 분, 육신의 질고 때문에 울부짖는 분, 물질 환경에 얽혀가지고 부르짖는 분, 자녀를 앞세워서 부모 형제에게 얽힌 여러 가지 삶의 올무 때문에 괴로워서 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방금 전제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재해석하고 믿음이라고 복음의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실된 감사 찬송 할 수 없어요. 여전히 육의 그리스도인 테두리에서 맴돌 거예요. 여러분을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 장면으로 꼭 한번 안내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기쁨이 주제입니다. 감격의 환상적인 찬양 찬송이 주제입니다. 빌립보서 전체 핵심 기절은 4장 4절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전체 주제가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 지금 아픈데요. 나 지금 환경이 온전치 않은데요.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온갖 가정사가 있는 것 나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내 가족들은 더 잘 아는데요. 이 가운데 내가 웃을 수 있나요?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 있다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대전제예요. 한번 받아십시다. 주 안에서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내 형편과 저지와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명하노니 기뻐하라. 그 주제를 가지고 1장 12절 이하의 장면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전체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지역의 성도에게 써보낸 옥중서신입니다. 자신이 지금 묶여 있어요. 갇힌 몸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지금 자랑할 수도 자유하지도 그리고 온전하지도 않은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그 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러 형편 가운데 묶여있다면 이번 명절에 여러분을 보는 가족 두 부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먼저 나온 사도 바울 앞에 신앙 고백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신분도 우리하고 다른 대단한 의원인데, 저 사도 바울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하는가? 왜 묶였는가? 왜 저런 고초를 당하고 왜 저런 어려움 속에 빠졌는가? 아는 거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간증하고 사는 그 사명 때문에 저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혔구나, 옥살이 하는구나. 그러면서요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기쁨의 서신을 보낸다고 하는 거 뭐가 있을까?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 사도 바울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로 대단하다. 묶여있고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담대하게 하고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겨내게 하는 상황을 보면서 나도 저 사도 바울과 같은 맺혀 있는 상황에 있고 갇힌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겼으니 나도 이길 수 있겠구나. 사도 바울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저 복음은 진실한 것 같다. 저 복음을 나도 담대하게 사도 바울 대신 선포해야 되겠다. 선포자가 되는 거요. 그래서 오히려 힘을 얻어가지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명절 때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권사님들 계세요, 장로님들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안수집사님 계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의 조카가 여러분의 혈육들 중에 아직 예수 안 다지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족들 가운데 저 우리 작은아버지는, 우리 큰어머니는 내가 아는 저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떻게 이 명절에 우리 앞에서 모델이 될까? 제사상 차리는데 그 앞에서 저분은 어떻게 할까? 다 믿지 않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 가운데 저분이 교회 권사님이니까 담대하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내시는구나. 저분이 우리 숙모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작은어머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짠가 보다. 오히려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한 우리 조카들이, 우리 가족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용기를 내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선 제가 약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때는 돌아서서 울 때가 있어요. 내 약한 부분, 내 아픈 부분을 저분이 저렇게 해석하시는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이겨내니까 나도 이겨낼 수 있겠다. 목사님도 저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가고 성도 앞에 선거 보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힘을 낸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요. 하나님, 참 이것도 신비한 비밀이네요. 제 약한 부분 때문에 위로받는 성도가 있는 거 참 희한합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용기를 낸다고 하는 성도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것도 참 희한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약하신가요? 부족하신가요? 갇혀 있나요? 사도 바울처럼 지금 묶여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위로받고 힘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런 고백합니다. 저분이 만약에 교회 안 다녔으면,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 아니고 저분이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달린 사람 아니라면 저 어려움 고난 이겨냈을까? 저 힘든 상황 속에
예를 들면 여기 그런 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가족을 먼저 보냈거나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냈거나 말로 표현할 수는 물질의 환난을 당해가지고 엎어졌을 때 만약에 저분이 저때 교회 안 다녔다면, 기도하는 인생 아니었다면 과연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요.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묶임과 갇힘을 보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일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때문에 그럴 가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죠.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꼴 좋다. 뭐 교회 장로라고 하더니 집사라고 하고 뭐 권사라고 하더니 뭐 그런 고난이 왜 오냐? 그런 아픔이 왜 오냐? 왜 망했냐? 왜 그렇게 지금 그렇게 궁색하게 그러냐? 이럴 우이주리삼, 심지어는 내 가족 중에 그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출근하신 분 안 계시죠? 제가 한 몇 분만 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광교회 사역 속에도 그렇지만 제가 대전에서 10년간 사역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3년 했고 개척 사역을 7년 했습니다. 부교육자 삶도 힘들었지만 개척 사역은 또 다른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제일 힘들 때요, 명절이 다가오면 갈등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개척 사역하는 내가 짐이 될 텐데, 내가 아픈 손가락이 될 텐데 이 명절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예 눈에 안 보이는 게 형제들에게 더 편하지 않을까. 갈등이 많아서요. 근데 제가 방금 인용했던 빌립보서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서 제가 용기 냈습니다. 그렇지, 내 삶이 온전치 않으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어 그런 가운데도 이기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제가 잘 사역했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기하거나 지치거나 망하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왔습니다. 오히려 간증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형제나 가족 중에 지금 나서기가 좀 쭈삣쭈삣 하고 내가 짐이 되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면요, 해보세요. 은혜로 제가 이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앞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둘째 부류 가운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형편이 그러냐?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너희 집은 그러냐? 너는 그러냐? 왜 망했냐? 왜 그 고난 가운데 있냐? 물을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아픈 눈물이 신앙 고백이 되면요, 내 눈물을 아시잖아요. 내 신음에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그 고백이 되면요, 가슴에 생명수 이슬이 될 줄 믿습니다. 아픔이 진해지며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여러분의 진한 고통이 더 가슴에 내려온다면요, 믿음의 뿌리가 1cm, 10cm 더 깊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유가 생겨요.
어떤 세상 풍랑이 와도, 세상 환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란이, 고난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고백할 수 있는 영의 용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하는 거 겁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소원 하나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추수단 앞에서 추수할 때 고백하는 세 번째요. 두 번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애절한 간구와 기도요. 이런 귀한 거 주셨는데, 이런 은혜 주셨는데, 복 주셔가지고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셔가지고 이런 은혜 속에 사는데, 하나님,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이, 내 형제 가정이, 우리 집안이 다 주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경외하고 감사 찬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소원이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항상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대가 이루게 해달라고요. 저는 목사 1세대입니다. 저희 가정에 제가 목사 1호입니다. 근데 내일 보이는 저희 집에요, 저희 아들이 목사입니다. 제 사위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목사 되고 하는 그 차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명절에는, 다음번에는 우리 가족이 모여가지고 찬양으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으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손주 중에 악기하는 손주가 있어가지고 반주를 하고, 우리 아들과 딸 중에 화음을 잘 넣는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알토, 소프라노가 있어가지고 찬양할 때, 우리 집에서 드리는 감사 예배가 영광이 넘치는 찬양의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믿음의 명문대가에 대한 꿈을 또 꾸십시오. 이번 명절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들과 딸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 가족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선물이 뭡니까? 뭐 아파트 아니고요, 고급차 아니고요, 뭐 물질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꼭 한번 또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본질적인 얘기를 하니까 저 강 목사는 돈 필요 없다 그러더라. 그런 쪽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보너스예요. 본질이요. 우리 아들, 딸이 하음을 맞춰가지고 우리 가족 자체가 찬양단이 되고, 우리 가족 자체가 믿음의 영광을 돌리는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는 그런 꿈 꾸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까, 여러분 믿음의 명문대가 소원한다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십시오. 저도 걱정이라니까요. 목사 셋인데 누가 설교해야 될까? 누가 축도하고 누가 기도해야 될까? 저희 처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그래도 당신이 제일 어르니까 당신이 축도하고, 그래서 설교는 누가 할지 이제 아직 안 정했어요. 저와 같은 행복한 고민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 찬송할 수 있습니까? 추수 때에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그 현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579장입니다.